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칭찬을 들을 만큼 훌륭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직후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 어떻게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맞이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계십니다. 2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예수님 발걸음은요, 죽음을 향한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겪을 고난을 전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심정을 읽을 수가 전혀 없어요.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앞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닥칠 고난을, 또 제자들이 닥칠 고난에 앞서서 예수님이 먼저 닥칠 고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알려주시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곳에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또 대제사장들이 자신을 많은 고난을 당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고난까지, 그리고 심지어 죽음에서 이기시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런 말을 들으니까 심한 충격이 왔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고 자기들은 우의정 좌의정 그래도 뭐 밑에 정승은 주시겠지 하고 이런 기대감에 차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른 본문에서는 보면 이 제자들이 자리 다툼을 한 적도 있어요. 예수님 심지어 엄마까지 찾아와가지고 우리 아들들 좋은 자리 좀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까지 자리 다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은 제자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메시아로 누려야 할 영광을 함께 누리고 싶은데 왕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로잡혀서 고난받고 죽게 되신다니까 제자들은 너무 놀란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던 그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이번에는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예수님은 막 붙들었대요. 예수님을 베드로가 붙들었대요. 자, 여기서 이 붙들었다는 말에 좀 깊은 원어의 뜻은요, 이용한다는 말이 들어있어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걱정에 대해서 붙드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자리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어서 예수님을 붙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제자들에게 정말 치명적인 그러한 일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고난받지 마십시오 걱정이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고난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걱정으로 예수님을 붙잡은 거예요. 자, 이제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은 그들이 이 땅에 있는 영광만 생각하고 그 이후의 것은 생각하지 못하는 그들의 잘못을 꾸중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셔야 할 사역을 몰랐기 때문에 왜 예루살렘에 가셔서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서기관들에게 그들로 통해서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대잖아요. 이 제자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부활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니까 도대체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베드로가 예수님 붙들고 항변합니다. 이 항변하다는 말은요, 상대방의 의견을 강하게 거부하는 그러한 표현하는 동사예요. 이 공간복음에서 여러 번 나오는 걸 봤어요. 근데 저는 정확하게 나온 건 많이 봤는데 세어보진 않았는데 27번이 나온다고 성경학자들이 말합니다. 자,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항변하다는 책망하다, 경고하다, 심각하게 말하다 이런 뜻으로도 쓰입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 같은 일이 결코 미쳐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예수님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마가 예수님께 매달려서 그렇게 간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항변하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돌이켜 세우고 예수님은 다시 꾸짖습니다. 23절 볼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베드로는 사탄이 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이 사탄에게 이용당하여 사탄의 대변자 노릇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아주 준엄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사실 우리도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오늘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오늘은 무엇으로 즐거워할까,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정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우선순위를 둘 때 더하여 주시는 은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여러분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형통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여기까지 된다면 여러분 걱정 올 수 있습니다.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해결됩니다. 여러분 담임 목회자를 보면 아시잖아요. 이런 가운데도 필요 때마다 어떤 모양으로도 하나님은 다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 나이가 50대 중반 돼가지고 이런 영상 이런 거 배워서 저 다 하잖아요. 여러분 저보다 더 좋은 기술을 해주시면 우리 교회 유튜브로 지난주에 유튜브에 한 40명 가까이가 들어와서 본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한 25명, 30명 정도 실시간으로 들어왔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분들은 제가 모르는 분들이잖아요, 대부분들. 그런 분들이 저의 설교와 우리 교회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런 것들을 위한 것이 저의 유튜브의 목적입니다. 저도 안 하려고 했습니다. 1년 전에 창립 2주년 됐을 때 이 영상을 카메라를 설치할까 온 견적도 보고 다 했는데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3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어떤 수익보다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간접적인 복음 전도가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은 더 좋은 기술로 예배를 성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와 자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우리 함께하는 지체들이 너무 집이 멀리 쏘고 이래서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수제자 베드로 바로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도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내 유익과 내 영광을 생각하기 전에 베드로가 자기의 유익과 영광을 생각하다 보니까 장차 있을 예수님의 그 영광을 지금 바라보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 역시 장차 그 영광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문제가 너무 큽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암에 걸려서 고통하는데 그 옆에 친구는 자기는 감기 걸렸는데 그걸 더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그러면 안 돼요. 나의 영광, 그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헌신할 때 여러분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생활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23절에 우리가 보았지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말을 합니다. 넘어지게 하는 것은 함정이요. 죄를 짓게 하는 유혹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유혹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어기고 넘어지게 하는 자로 오늘 마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과 이 앞에 16장 18절에 베드로에게 적용된 이 반석이라는 페트라라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연결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 고백 위에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 예수님을 향하여 그 뜻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의 뜻을 추구하려고 걸려 넘어지는 이 반석에서 그냥 바위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저는 이제 하나님 자녀 되었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또 연결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서 나의 신앙 고백 위에 내게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이것을 받아들이고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깨달아야 돼요. 성경에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믿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성경도 있고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가 한 말씀을 가지고 다 여러 부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서 제자도는 구원을 받은 감격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무한한 감사를 또 헌신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우리 다문화 교회 안에도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미 어떤 헌신이 필요한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마음에 감동이 오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제자도로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운명은 결국은요 제자들의 운명과 관련이 돼요. 제자들의 운명과 관련되기 때문에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2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도의 핵심은 하나님 자녀 된 자로서 순종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먼저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 고백은 반드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나타나며 표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나가고 예수님을 믿는데 바깥에 나가가지고 너 교회 다니는 것 같아? 너 하나님 믿는 사람 같아? 이런 말 안 들으면 안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이제 참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시죠? 혹시 선생님이세요?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거든요. 뭐 학교 선생님은 아니었지만
저도 어린이집 원장으로 22년 재직했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나는 그래도 내 속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 흉내가 나구나, 냄새가 좀 나구나 해서 기뻤습니다. 그리고 내 직업이 보이니까 또 기뻤어요. 자, 여러분 정말 우리의 바른 신앙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삶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또 십자가를 쥐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바로 제자도의 정신입니다. 먼저 예수님께 오기를 원하는 사람은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라고 합니다. 부정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 부정은요, 자신의 욕망이나 계획이 아니라 앞서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정말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또 예수님의 실제로 모범을 보인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자신 때문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향한 희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말할 수 없는 부활의 영광까지, 이제 그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실 일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모방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모르니까 모방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이거 이제 하브루타 영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될까? 이 좀 영상 다른 하는 거 공부해가면서 사실 그렇게 했습니다. 모방은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는 제자로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하면 됩니다. 그것도 안 된다면 구레네 시몬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광경을 보다가 로마 군사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십자가 좀 지라고 억지로 졌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정말 이 모방이 안 되면 이 억지로라도 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이 분량에 맞도록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날마다 조금씩 우리가 1, 2%라도 올라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여기서 그런데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부분은요, 십자가를 피하는 일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이 아니라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또 꼭 기억하십시오. 또한 자기를 부정하는 일, 자기를 부인하는 생활은 죄에 대해서 죽는 생활을 말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이 내 죄의 짐을 다 짊어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죄 가운데 안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내 생각 속에서, 내 입술에서 얼마나 툭툭툭툭 이렇게 죄가 튀어나옵니까? 상대방을 나는 그냥 했다는데 그게 또 상대방이 듣기에는 안 좋은 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내 입에서 막 나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또다시 왜 그럴까 하고 회개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죄에 대해서 그 대신 죽었다는 사실은 진짜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죄에 있는 가운데, 죄를 그대로 갖고 있는 가운데 믿는다면, 예수님은요, 죄인은 용납하되 죄는 용납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의 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요, 좀 영의 생각에 지배를 받는 생활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냥 육신의 생각으로 툭툭툭툭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럴 때는 이런 영의 생각에 지배를 받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영의 생각에 지배를 받다 보면 정말 평안함이 옵니다. 이 영의 생각은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또 7, 8월 매일 성경을 나눠줄 거예요.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따르는 생활입니다. 또 영어로 내 몸의 나쁜 행실들, 나쁜 언어, 나쁜 행동 이런 것들을 죽이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안에서 나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이거 참 어려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씩 점차적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나아갈 때까지 조금씩 계속 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또 예수님은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에 대해서 자기 십자가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어떤 십자가이든 크든 작든 마땅히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십자가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많은 고난이 왔잖아요. 저도 정말 많은 고난들을 넘겨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또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고난이 항상 뭐 큰 고난도 있지만 작은 고난도 다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나의 십자가, 자기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 가운데 정말 우리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나의 고난의 십자가는 평생 따라가지 않을까요? 때로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교회 안에서 하는 사역이 될 수도 있고 또 내 주변에 있는 내가 도와야 할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하는 십자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지지 말라? 지라고 하십니다. 자, 자신에게 오는 십자가가 어떤 것이든 반드시 자기가 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십자가를 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십자가가 올 때 피하지 마십시오. 안 피할 겁니까? 피할 겁니까? 피하지 마십시오. 안 피하고 싶지요. 안 피하고 싶은 게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피하면 그게 여러분에게 복이 됩니다. 또 때로는 나 자신의 죄로 오는 징계도 있어요. 또 앞서 제가 함께 기도하기로 원했던 우리 홍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렸는데 여러 가지 아프신 일들이 다 지나갔는데 많은 증상들이 파킨슨 증상이 온 것 같다고 어저께 저녁 무렵에 저한테 전화가 오셔서 이 목사 기도 좀 해줘 하면서 내가 이래 하면서 막 함께 기도했어요. 전화 속에서도. 참 마음이 아파요. 저도. 그래서 목사님도 어쩌면 그것이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가 잘 져지기를 지금도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잘 모르시지만 우리 목사님이 말하는 홍 목사님 파킨슨병 그냥 있더라도 빨리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이러한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5, 26절 우리가 함께 볼까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며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며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 제자의 길은 예수님의 길을 모방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이렇게 목숨을 구하고 잃는다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서 목숨을 위협할 정도로 그러한 것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 함께 사역하시는 방글라데시 목사님 같은 경우도 거기는 이 방글라데시는 인도에서 분할한 민족이 있기 때문에 이슬람과 함께 힌두교도 함께 있어요. 기독교는 아주 극소수예요. 그런 가운데 그 집안이 6대
기독교 집안이에요. 방글라의 윌람 케리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자 그때부터 시작한 그들의 믿음이 계속되었는데 가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숙청당했대요. 기독교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지금 세계, 특히 이슬람권에서는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고 지금도 선교사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더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새 생명,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의 생명까지 담보로 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꼭 문자적인 의미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 죽을 것 같은 순간, 저도 있었어요. 정말 이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순간에도 죽지 않고 사는 역설적인 경험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대신하는 몸값으로 자신의 목숨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우리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주어진 혜택으로 인하여 부활의 생명을, 또 다른 목숨을 얻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고난이 필수처럼 따르더라도 결국 우리는 목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종말의 재판장으로서 이제 미래에 등장할 신분과 역할을 마지막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27,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예수님은요, 미래의 목숨, 새의 심판 때에 주어질 목숨 앞에서 이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실 것을 언급하십니다. 인자가 자신의 천사들과 함께 와서 행한 대로 심판을 집행하는 재판장으로서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은 인자의 신적인 권위를 강조하는 말씀들입니다. 원래 이러한 보상은 하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인데 예수님께 이 모든 것을 장차 행하실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천사들과 함께 와서 영광의 보좌에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면 조금 걱정됩니까? 두렵습니까? 아이, 뭐 설마 있을까? 안주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십시오. 이런 것들이 없다면 세계 구석구석 열방에 많은 사람들이 인종도 다 다르고 문화도 다른 사람이 왜 예수님이 말씀을 믿고 미종족 지역까지 복음을 전할까요? 바로 이 심판대가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안 그러면 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하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까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자, 이제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서 심판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상급이 주어질까? 우리 지금부터 이 땅에서 열심히 삽시다. 복음 열심히 전하고 여러분 구제하고. 십계명을 보면요, 하나님은 딱 두 가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잘 믿어라. 그리고 이웃 많이 도와라. 그냥 직역해서 쉽게 말하면 그 십계명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 잘 믿고 나보다 못한 이웃 많이 도와라. 여기에 십계명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 잘 믿고 나가서 이웃을 도우면 우리는 심판대에 설 때 아무런 걱정도 없습니다. 그렇게 걱정 없이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17장을 볼 텐데요. 이 17장 1절에 보면 엿새 후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28절에는 그 17장에 연결되는 변화산 사건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신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잖아요. 이 부활 사건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어떤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의 인생이 정말 인자이신 예수님의 인생을 모방하기 바랍니다. 모방하다 보면 창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방하다 보니까 저도 이런 기술이 너무 부족한데 모방하다 보니까 그래도 요 정도라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각 방면에서 뛰어난 사람들도 보면 그들이 모방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모방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도 또 다른 1인자가 되는 거예요. 연예인들도 마찬가지고 노래를 하는 사람은 누구 따라 했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스포츠 하는 사람들도 누구처럼 했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 롤모델이 있습니다. 우리의 롤모델은 예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 따라 모방하면 됩니다. 그 따라 모방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래도 따라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의 평안함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장차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실 때 행한 대로 갚으신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 잘 믿어라. 이웃 많이 도와라. 그렇게 하면 행한 대로 받을 것이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경고하는 메시지로도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나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은 십자가를 벗으려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벗어버리면 편할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데서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십자가가 오더라도 잘 지기만 하면 됩니다. 안 지면 안 됩니다. 잘 져야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믿음도 성장해요. 여러분 십자가를 안 지면 믿음이 성장이 안 돼요. 여러분 십자가를 짐으로써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또 질 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씀을 정했어요. 우리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 주간도 나 자신을 부인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자꾸 나를 높이려고 하지 말고 나를 부인하는 연습. 그리고 상대의 십자가를 내가 좀 져주는 그런 생활을 한번 해봅시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나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도 우리가 정말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생활로 통해서 여러분의 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모방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쥐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도 한 달 내내 부르는 게 아니라 일주일씩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한 달 내내 하고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양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다음 주에는 또 찬양을 바꿀 거니까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